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기를 원합니다. 333쪽에 있습니다. 333쪽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새해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 청춘 남녀가 서로 처음에 만나면은 도파민이 나오기 때문에 눈이 멀어서 서로 사랑합니다. 근데 그래서 결혼하면은 보통 그 도파민이 사라지는 한 3개월 정도 걸린답니다. 3개월 지나면 이제 손깍지가 떨어지면은 그때부터 제정신이 들어와가지고 사랑이 급격하게 식어집니다. 근데 한 부부가 서로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신혼에 뜨겁게 사랑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강도가 줄어드는 거예요. 고민하다가 아내가 유명하다는 점쟁이를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신혼처럼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만은 그러면 복채를 좀 많이 내야 된다고 그래서 복채를 줬습니다. 그랬더만은 하나 주문을 적어서 준 거예요. 그래서 말하기를 이거는 당신은 절대 보면 안 된다. 보지 말고 남편에게 줘서 남편이 당신과 함께 잠자리에 들기 전에 남편이 자기 독서실에 자기 서재라는 거기서 이 주문을 10번 외우고 이제 잠을 자게 해라. 그러면은 이것이 놀라운 호점이 있을 것이다. 당신이 이걸 보는 순간 효력이 없어지니까 절대 보지 말아라. 그리고 이제 가가지고 남편에게 그 주문을 주고 돈 많이 주고 내가 산 거니까 절대 이것을 버리지 말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이것을 꼭 10번 이것을 주문을 외우고 우리 잠을 잡시다. 그랬습니다. 그러고 났는데 듣는데 정말로 그때부터 다시 신혼의 그 사랑과 기쁨이 찾아온 거예요. 얼마나 이 아내가 행복했겠습니까? 근데 그 문제는 뭔가 하면은 도대체 무슨 주문을 점쟁이가 줬기 때문에 이렇게 신혼의 행복을 가지고 됐는지 궁금해 죽겠는 거예요. 근데 보면 안 된다는데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가 사람이 궁금함을 미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남편이 이제 그 서재에서 주문을 외우는 걸 살짝 문을 열고 들었어요. 근데 내용이 뭔가 하니까 그 남편이 묻기를 하기를 이 여자는 내 마누라가 아니다. 이 여자는 내 마누라가 아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십니까? 예. 좀 재밌게 보세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문제가 뭐냐, 남자들이 다른 여자를 보면서 이 여자는 내 마누라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예. 예수 믿는 사람은 남편이나 아내를 볼 때 또 자식을 가지고 볼 때 이 사람은 내 천사다. 이 사람은 내 천사다. 이러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은 2020년을 맞이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하고 인생의 절박심이 오고 자존감이 내려갈 때 주문을 외우는 영적 주문이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다. 라는 주문을 외우면은요, 점쟁이에게 준 그 주문과는 상상할 수 없는 신혼의 기쁨을 넘어서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소망과 용기와 희망이 솟아나는 능력이 있을 줄 믿습니다. 힘들 때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딸이다. 라는 주문을 외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신년을 맞이해가지고 무슨 말씀을 전할까? 목사는요, 신년이다. 또 아니면 무슨 절기가 된다. 아니면 또 성부 영신 예배다. 이런 특별한 예배가 되면은 무슨 말씀을 전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2020년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떤 말씀으로 하나님의 양식을 먹여드릴까 고민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새해를 맞이하면서 설교 제목이 뭐죠? 설교 제목이? 아직도 안 보셨나요? 기대가 없으면 기적이 없습니다. No expectation, no miracle.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만큼 기적이 일어나거든요. 그럼 말씀 오늘 올 때 오늘 설교가 무슨 말씀인가? 그걸 보고 봐야 되잖아요. 기대가
때도 없이 오늘 또 뭐 목사가 떠들겠지라고 하면 떠드는 거예요. 잡소리예요. 그럼 하나님은 오늘 목사를 통해 내게 주시는 사회의 말씀이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사모함을 가지고 말씀을 들을 때는 분명히 이 사람을 통해 이 목사를 통해 여러분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거든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 강기 인생. 자, 강기 인생이 뭐라고 그랬죠? 예, 제가 성교 영신에서 말씀드렸지만은 그 옛날 교회 성도님이 추수 감사절 때 저에게 카톡을 보냈는데 그 카톡 중에 내용 중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날마다 감기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거 잘못 들으면은 아니 무슨 날마다 감기에 1년 3일 감기 들렸다는 뜻인데 그게 뭐 넘쳐나는 거냐? 좋은 거냐? 그럴 수 있는데 이 말은 제가 그 교회에서 이제 언제 설교했는가 봤더니 2013년에 했더라고요. 2013년에 추수 감사절 그때 이제 전후에 한 달 동안 감사절 설교를 했는데 그때 제가 강기 신앙, 강기 인생을 썼거든요. 강기 드십시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처음에 사람들이 무슨 강기냐는데 이 말이면 감사의 기도, 감사 기도하는 삶. 또 다르게 하면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그렇지 않습니까? 강기 인생. 우리가 감사의 기도를 드릴 때 감사할 때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 기도를 드립시다. 감사를 통해 기적을 경험합시다. 근데 이것이 7년이 지났는데 그걸 기억하고 저에게 카톡으로 보낸 거예요. 저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역시 박종신 목사는 명설교가 어쩌간지 아주 뭐 살맛이 난 거예요. 살맛이 난 거예요. 여러분 너무 무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좀 신방 여러분 신청 안 했잖아요. 그런데 저 콜롬비아 사우스 캐롤라인 그 집사님이 신방 와서 예배 드리달라고 이미 신청을 했어요. 저 기도원 갈 걸 이야기는 안 했는데 목사님 와서 신방 해주세요 그러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했대. 아니 우리 교회 나오지도 않은 저 주책이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제 뭡니까? 목사님 오셔서 우리 가정에 해달라는. 그래서 내가 기도원 가니까 내가 금요일날 끝나고 내려올 때 들리겠다니까 목사님 오신다고 또 애틀란타까지가 장바가지 왔대요. 뭐 드시면 좋겠는데 그래서 나는 많은 거 필요 없고 나는 작게 먹으니까 그냥 뭐 하지 말고 왜냐면 그 집사님 음식 실력이 안 좋아. 내가 알아. 그냥 하지 말고 아내를 통해서 그냥 일식집 가가지고 간단하게 스시만 먹으면 된다고. 그래가지고 너네끼리 해먹어라 그거. 그럴 정도로 내가 아는 제자니까 이야기했는데요. 여러분 정말로 2020년에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 속에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가 넘치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요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오늘 말씀은 이거는 교회를 다니면은 서당 때 3년이면 풍어를 넣고 식당 때 3년이면 라면을 끓인다고 교회 한 3년 다니면 이 말씀 다 알아요.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18절 짧잖아요. 한 절에 항상 기뻐하라 한 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한 절, 그 다음에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 너무 쉽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이것이 그 다음에 있는 말이 뭡니까?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2020년을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기뻐하는 삶, 기도하는 삶, 감사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단한 거 하려 하지 마세요. 2020년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좋으려면 기뻐서 그냥 슬프더라도 으하하 웃고 좀 감사하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여러분 부모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들이 있는데 자식들이 공부 잘해라 아니면은 건강한 하지만은요 제일 부모가 행복할 때가 언제지 아십니까? 아이들끼리 서로 끼리끼리 웃으면서 행복하고 감사하면은 그게 행복하잖아요. 아무리 공부 잘하고 명문대를 가도 애들이 날마다 싸우고 시기 질투하고 인생의 모든 고뇌를 자기가 다 짊어지면서 우울증으로 굶으면서 살면은요 부모 괴롭습니다. 대학 안 가더라도 애가 날마다 행복하고 감사하는 삶을 사는 아이는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대학을 가고 명문 박사 학위를 받아도요 날마다 짜증하고 불편하고요 정말로 날마다 인생에 대해서 고뇌하는 사람은요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은 기뻐하는 삶이고 정말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게 해서 기도하는 삶이고 감사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중에 세 가지 다 소중하지만은 이 성경 언어적 문장으로 봤을 때 세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 범사에 감사라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기뻐해야 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뻐하지 않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시험에 드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하기 위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감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감사해야 된다는 알기는 아는데 우리가 감사가 안 되잖아요. 감사할 때 여러분 성경에 하지 말라는 것이 있고 하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여러분 성경에도 많은 사람이 오해를 하는데 성경에 주일 예배를 지키라, 뭐 헌금을 하라, 봉사하라, 충성하라, 사랑하라, 용서하라면은 우리는 자꾸 뭐냐면 부모들이 우리에게 했던 그런 선입감, 선생들이 우리에게 했던 그런 선입감을 가지고 있는, 선생이나 부모는 자식을 이해하는 것 같으면서도 자기들의 욕망이나 자기들이 이루지 못한 걸 자식을 통해 대리만족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때가 많잖아요. 또 거짓말 할 때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하면은 목사가 성경을 통해 성경적으로 말씀해도 아이고 저거는 목사가 자기를 위한 것이지, 저는 하나님이 또 충성하래, 아이고 하나님이 또 우리 거 다 뺏어먹으려고 그러지 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어떤 헌신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 사랑이 아무것도 필요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가 필요한 분이고, 하나님 우리의 봉사가 필요한 분이고, 하나님 우리 사랑이 필요한 분이라면 그건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어떤 다른 우상일 수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자존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만명의 숭고를 한다 해도 하나님의 거룩함과 그 전능하심과 어미하심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자체로 영원하시고 그 자체로 진리이시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말할 때 사랑하라, 헌신해라, 충성해라고 말할 때 100% 아니 1000%가 그는 온전히 나를 위한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가 복을 받고 참 행복한 삶을 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새해를 맞으면서 정말 우리는 좀 새해는 뭔가 쨍하고 해뜰 날이 오기를 원하고 뭔가 새로워지기를 원했는데, 여러분 지금 며칠이 5일이 지났는데 여러분 인생 뭐 새로워졌던가요? 해가 달라졌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공기가 달라졌습니까? 여러분 얼굴이 뭐 갑자기 미인이 되었습니까? 더 주름이 들었잖아요. 나이 한 살 더 먹었잖아요. 더 늙어졌잖아요. 죄송하지만은 아무것도 새로운 것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에 새롭게 될 수 있는 길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뜻,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 인생이 새로워집니다. 아멘.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말씀에 좀 범사에 감사하라. 뭡니까?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 모든 상황, 지금 내가 이해되지 않는 상황, 지금 내가 힘든 상황, 지금 내가 건강이 약하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억울한 일이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 한번 해봐라. 감사해봐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실상은 감사하기보다 뭘 많이 합니까? 불평, 원망, 짜증 많이 하잖아요. 기억하십시오. 불평을 하면은요 불뱀이 옵니다. 불뱀이 오면은 독을 넣습니다. 독을 넣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저 말입니까? 민수기 21장에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할 때에 사막에 불뱀이 와가지고 그들을 물었잖아요. 그리고 죽었잖아요. 불평은요 우리 안에 독을 쏟아넣는 거예요. 독을 쏟아넣는 거예요. 불평이 오면 불뱀이 오고, 불뱀이 오면 불행이 오고, 불행이 오면 죽습니다. 2020년에 우리가 정말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첫째, 불평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근데 불평은 오르메릭 하게 되어 있어요. 짜증은 오르메릭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을 지나가면서요, 정말 광야는 뭐 사막이 있고 광야니까 밥이 있습니까? 물이 있습니까? 근데 광야 40년을 지나가는데 이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십시오. 한 번도 이들이 40년을 지나가는데 배고파서 죽은 사람은 없습니다. 물 못 먹어서 죽은 사람은 없습니다. 태양의 열사병에 죽은 사람은 없습니다. 뭐 때문에 죽었습니까? 적에게, 원수에게, 공격에 죽은 사람도 없습니다. 단지 죽은 이유가 뭔가 하면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홍해를 가는 하나님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불평 때문에 죽었습니다. 불평 때문에 40년을 뺑뺑이 돌아했고, 불평 때문에 그들은 1세대들은 강야에서 죽고 적각돌로 흐르는 바람 때문에 못 들어갔잖아요. 못 들어갔잖아요. 불평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를 보내줬습니다. 근데 만나를 줬더만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박아야 되는데, 그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민수기 11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울며 가로되, 아니 만나는 만나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면 얼마나 기적입니까? 날마다 감사해야 돼. 땡큐가 해야 되는데 이들이 하는 거냐면 다시 울며 원망하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우리가 애굽 땅에 있을 때 값없이 생선과 애와 수박과 부추와 마늘과 파와 마늘을 먹는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 우리 정력이 쇠하여 이 만나외에 보는 것이 없더라. 강야 지나는데 무슨 정력이 필요합니까? 근데 엉뚱하지.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 공짜로 먹었습니까? 쭉 들어 아침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노예로 일하다가 애굽 사람이 먹다가 던져준 지푸라기 먹어놓고 말하기는요, 지나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다시 울며 가로되 우리가 애굽에서는 값없이 생선과 애와 수박과 부초와 마늘과 파를 먹었거늘 이렇게 뭐랄까 가그를 미하고 형제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메추라기를 줬습니다. 이건 무서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메추라기 11장 33절에 보면은 백성이 이날 총일조야 그 이튿날 총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자, 하나님 고기를 줬습니다. 적게 모은 자도 15벨이라 그들이 자기를 위해 진 사면에 피워두었더라. 그런데 그 다음에 말입니다. 고기가 아직 그 사람들 이 사이에서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다. 그런데 그 고기를 그리 먹고 싶으냐? 다시 내 애국에 돌아가고 싶으냐? 그래 가그가 좋다고 그리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고기를 주고 난 뒤에 입에 씹히기도 전에 그들을 쳐버립니다. 하나님은요, 불평하는 자에 대해서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복을 거둬가르칩니다. 불평은 독입니다. 절대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도 불평하지 마십시오. 불평은 불행을 가져오고 감사는 기적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날 인류 역사상 이만큼 이렇게 눈부신 물질 통보와 그 다음에 강하게 문명의 이 길을 살아가는 시대가 어디 있었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살아가는 게 힘들고 어렵다지만 100년 전 조선시대예요. 왕보다 더 잘 살아요. 왕보다 더 잘. 조선시대에 여러분 상 보십시오. 왕이 가는데 그 아니면 마차 타고 가나 수레 타고 가는데 그 안에 에어컨이 있습니까? 히터가 있습니까? 한번 가려면 터덜터덜 가려면 얼마나 죽어납니까? 여러분 똥차도 다 차 있잖아요. 집에 에어컨 다 있잖아요. 여러분 옛날에 왕들이 먹을 때 여름인데 겨울 음식 먹을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냉동실 다, 여러분 냉동실 냉장고 집에 다 한 사람 두 사람 몇 개씩 있는데 안에 보면 3년 전에 넣었던 것도 다 있잖아요. 3년 전에까지. 그리고 정리할 때 보면 다 버리잖아요. 넘쳐나서 못 먹고 죽어요 지금. 그런데 욕심이 많아가지고 아직도 부족한 아이다. 왜 나는 저 집보다 작아야만 합니까? 나는 왜 저 집보다 차가 안 좋습니까? 나는 왜 더 맛있는 거 먹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처럼 원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대인의 불행은요 바로 무엇인지 아십니까? 돈이 없어서 건강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잘 관리하면 100년까지 사는데요. 우리 밑에 아이들, 지금 우리 손주들이나 아이들은요. 지금 의학이 발달해가지고 130년이 평균 연령이 될 거랍니다. 돈 좀 많은 사람은 이제 심장이식을 모두 이식하면은 한 200년, 300년 사는 시대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200년 다 죽고 나는데 자기 혼자 200년, 300년 살아가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그만큼 고독하고 지옥 없습니다. 1000년을 살아도 인간은 죽습니다. 죽고 나면 심판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짧기 때문에 아름답고 한 번뿐이 안 살기 때문에 인생은 소중한 것입니다. 아멘. 죽음이 있기 때문에 삶이 아름다운 거예요. 아멘.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 풍요 속에서 이 미국이라는 나라는요, 여러분 다른 나라에서 미국의 한 가정에서 하루에 나오는 쓰레기, 어떤 음식 쓰레기가요, 다른 아프리카에 가면은 한 마을이 먹을 수 있는 만큼 나온답니다. 마을이 먹을 수 있어요. 미국이 만드는 많은 공해물 쓰레기가요, 전 세계로 평균 21배를 만듭니다. 여러분, 쓰레기 함부로 버리지 마세요. 저 말씀드린 저는 우리 집에 깡통이나 뱀이들 다 모았다가 임마누엘 교회 앞에 가지고 다 리사이클 했잖아요. 우리 둘이 있는데도요, 2주 지나면 가득 차요. 가득 차요. 갖다 또 갖다 놔야 돼요. 여러분, 함부로 지구를 망가뜨리지 마세요. 망가뜨리지 마세요. 너무나 우리는 풍요한데 더 불행한 것은 오늘날 인간의 가장 불행한 원인은 감사불감증입니다. 감사 결핍증 환자입니다. 우리는 하루에 그냥 눈을 떠도 잠을 자면서도 하나님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나를 이렇게 사랑해 이렇게 축복해서 감사가 날마다 넘쳐나야 되는데 하나님 why me? why not me? 하면서 우리는 날마다 불평하잖아요. 불평하니까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평은 오로메릭입니다. 죄를 지은 우리의 속성은 죄성은 불평, 원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감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은혜를 받은 자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감정과 행동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의지적 결단을 통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세에 일어날 그 현상들을 바울이 이미 2000년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에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라. 그러면서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회복해야 할 것이 뭔가 감사 불강증에서 감사를 하지 못하는 우리 신앙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한 것입니다. 감사 지수는 내가 오늘 하루 삶 속에 얼마나 감사를 기쁘게 감사 몇 번을 했냐는 그 사람의 믿음의 지수와 비례하고, 믿음의 지수는 그 사람의 행복 지수와 비례하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면서 아이고 배고파 죽겠다, 맛있어 죽겠다, 돈 많아 죽겠다, 우리는 모든 걸 죽겠다 왜 부정적으로 이야기합니까? 아주 기분 째져 죽겠다, 다 죽겠다요. 죽을 수밖에 없죠. 불평하면은요, 불평 지수는 불신의 지수고 불신의 지수는 불행의 지수입니다. 불행의 지수입니다. 꿈에서도 불평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십시오. 불평하지 않으려고 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오늘 아까 말했던 이 디모데후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또 에베소서도 5개서 썼는데 뭐라고 에베소서 5장 1절에 말하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옥에 갇힌 노사도가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빌립보서도 똑같은 옥중서신입니다. 4장 6절 이하에 너무나 잘 아는 말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감사함으로 너희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아멘. 감사함으로 아뢰라.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는 삶이라는 책에서요, 가장 탁월한 영혼은 감사하는 영혼이다. 신앙의 최고봉이 뭔지 아십니까? 감사입니다. 감사입니다. 독일의 문호 게테는요, 이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인간은 감사할 줄 모르는 인간. 감사할 줄 모르는 인간. 영국의 경우에는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옥이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의 불평과 불만의 사람들이 득실 그리는 곳이고, 천국이란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이 가득 찬 곳이다. 이 말을 좀 풀어하면요, 지옥일지라도 감사를 하면 천국이 되는 것이고, 천국일지라도 불평을 하면 그것은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일터가 지옥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천국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천국이 되는 것은 감사할 때. 지옥 만드는 건, 여러분이 아무리 집에 좋은 걸 장식해 놓고요, 맛있는 음식을 팬시하게 차려놔도요, 서로 불평하면은요, 그것은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불평의 도구를 줍니다. 근데요, 여러분 밭을 보십시오. 아무리 내가 가꾸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 제초제를 뿌리고요, 그 다음에 꽃씨를 뿌려놔도요, 언제 어디서 왔는지 잡초는요 오로매직 자라납니다. 그 잡초가 나머지 꽃들을 다 죽여버리잖아요. 우리 마음을 우리가 의지적으로 결단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우리는 불평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됩니까? 많은 것이 있겠죠. 먼저 첫 번째, 이거는 우리가 제너럴하게 생각할 수 있는, 우리를 인간으로 태어나게 하심을 감사하십시오. 네. 여러분, 부모들 어릴 때 그러잖아요. 왜 나를 태어나게 했어? 우리 부모가 다른 사람이면 좋았을걸. 그럴 때는 싸가지라고 때려요. 아주 부러워요. 제가 그랬거든. 제가 부르자시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불교나 힌두교 개념으로 봤을 때 우리가 세상에 수백만 내 그 많은 피조물 중에 우리가 개나 돼지나 아니면은 또 염소나 아니면 뱀으로 지새끼로 태어났다면 얼마나 우리가 불행하겠습니까?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자체가 우리는 축복입니다. 네. 축복인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심판으로 항해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많은 사람 중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 이것보다 더 큰 기적과 신비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만유비 다 있어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 이미 축복받은 사람, 이미 성리자이고 우리는 복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이 땅을 살면서 우리는 죽음이 절망이고 끝이 아니라 죽음 너머에 있는 영원한 진짜 본향인 하나님의 아버지의 집이 있잖아요. 오늘 우리 라이언 행제 안 왔는데, 우리 그 김영규 라이언제는 그 카톡에 보면 꼭 보면 제대 날짜 D 해가지고 그 밑자가 매일 바뀝니다. 오늘 어제 거로 보니까 D 하는 곳
그 다음에 대시하고 865일이니까 오늘 864일. 제가 864일 맞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미국 왔더만은 미국 군대 이미 잃지가 않았다면 제가 미국의 군대에 발톱 박았을 것입니다. 신학교 다닐 때 제가 그 신학교에서 그 이제 같이 공부했던 그 아주머니가 있었는데 그 감리교인데 그 집에 같이 가서 같이 공부하고 했는데 그 집에 한 분이 왔는데 그 사람이 미국 그 공군 쪽인가 그 공군 그 채플린으로 은퇴해가지고 리크루트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저한테 묻더라고요. 미스터 박 너 저기 채플린 하고 싶냐고. 그럼 자기가 다 도와주겠다고. 근데 그때는 한국 가고 싶다고 노했거든요. 그때 채플린으로 갔어야 되는데 예, 물론 저때 영어가 개판이었잖아 알겠지만 저는 한번 하거든요. 근데 갔어야 되는데 야 후회하는데 미국 군대 좋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라이언님들은 D-Day 864일 오늘 남았다는 겁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군대 얼마나 힘듭니까? 군대 가면은 하는 말이 있습니다. 국방부 시계는 거꾸로 매달아도 간다. 그렇지 않습니까? 거꾸로 매달아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도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짝깍 그 날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이 소망. 이것만큼 우리의 큰 소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 그러나 이것을까지 여러분 너무 대단한 걸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딱 제가 두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요. 오늘 범사에 감사라는 이 말을 적용할 때 첫 번째요. 감사는 못할지라도 불평하지 마십시오. 감사는 못할지라도 부정적인 말 하지 마십시오. 기억하십시오. 9마디 감사해도요. 한 번 불평하면 다 끝납니다. 끝장납니다.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그렇잖아요. 잘해주다가 한 번만 내가 잘못해주다가 비판하면 관계 깨어집니다. 좀 쉽게 말하면 내가 뭐 좋은 보약이 있다고 합시다. 정말로 보약입니다. 산삼이 있다고 합시다. 근데요. 좋은 보약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효과가 나타나려면요. 한 첩 이상 먹어야 됩니다. 한 첩이 20첩이니까 먹어야 되잖아요. 독약은 어떻습니까? 한 번만 하면 즉각적으로 반응이 나타납니다. 즉각적인 반응입니다. 그래서 독약은 즉각 몸에 나타나잖아요. 바로 뭐냐면 오늘 말씀 이미 하나님 말했잖아요. 불평하니까 불뱀을 보내고 독을 보냈잖아요. 불평과 불만과 부정적인 말은 내 영혼을 죽이고 듣는 사람을 죽이는 독약입니다. 그걸 해소하려면요. 보약을 몇 첩 먹어도 원상이 복귀가 힘든 거예요. 그때 우리가 감사는 못할지라도 제발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셔서 어떤 상황 속에서 불평과 불만과 부정적인 말은 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요. 여러분 인생이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시편 37편 8절에 말하기를 분을 그치고 이거를 다른 말로 화를 내지 말고 노를 버리고 격분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이 말을 다른 속에 자신에게 해롭습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건강하려면요 좋은 음식을 먹고 운동하는 것도 소중하지만 많은科学적으로 증명이 있잖아요. 내가 말로만 감사합니다. 감사하다는 말을 일본의 어떤 그 의학자가 하는 말인데 하루에 10,000번만 감사하다는 말을 하면은 암도 낫는다는 임상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루가 아침부터 막 10,000번, 만보로 걷는 게 아니라 걸을 때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10,000번을 해보라는 겁니다. 암도 남더라는 것입니다. 암도 남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말씀드렸잖아요. 그 일본의 그 유명한 물을 연구하는 사람이 물을 넣고도 그 앞에 불평을 하니까 물의 그 입자가 깨어지고 까마지는데 근데 물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말하니까 물의 결정체가 다이아몬드처럼 빛이 났다 그랬잖아요. 20대 확대경으로 바라볼 때에 우리 몸이 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럼 내가 말할 때 내가 그 말을 듣는데 내 안에 그 80%가 물인데 그 말에 부정적인 말은 내 안에 독을 넣는 것이고 감사는 내 안에 놀라운 생명의 보약을 넣는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2020년을 맞이하면서 저나 여러분이나 저도 지금 많이 노력합니다. 정말 나 자신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서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부정적인 말 안 하려고 무척 노력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많이 바뀐 저의 모습 안 보입니까?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동감한다는 겁니까? 웃긴다는 겁니까? 저 엄청 바뀌었어요. 엄청 바뀌었어요. 제가 봐도 놀래요. 하나님 놀랜대요. 그런데 제가 2020년 더 놀랄 겁니다. 저는 줄어보는 더 늘어날지 모르지만 내 인격과 신앙이 2019년보다 더 좋아질 것에 대한 희망이 있습니다. 늙어 가지 마시고 이도 가십시오. 노인이 되지 말고 어른이 되시고 세인트가 되고 세이지가 돼야지. 돈을 탐하고 세상에 아직도 그런
않는 눈에 보이는 걸 아직도 60, 70에 대해 그걸 잡고 있는 것만큼 누추하고 초라하고 불쌍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제 나이가 60이 넘으면 세상에 보이는 것들을 내려놓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향해서 주님을 닮아가고 평단하게 달려가는 인생을 살아야지. 아직도 나이가 60이 넘었는데 50대는 지쳐면 하늘의 뜻을 아는 나이인데 60이면 이순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어떤 부귀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거는 멋있는 것이 아니라 추한 것입니다. 늙어가는 것입니다. 나이가 되면서 초월을 하고 성숙해져야 되잖아요. 그 성숙의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늙어짐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우리가 찬양하고 불평하지 않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오늘 불평하지 않고 좀 적극적으로 그럼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감사하는가? 저는 여러분의 다른 거 대단한 거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따라하시기로는 일상을 감사하자. 여러분 일상이 일생이고 일상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초가 모여 분이 되고 분이 모여 시간이 되고 시간이 모여 하루가 되고 하루가 되고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찬양 이거 앞으로 계속 할 텐데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하게 하소서. 아멘. 정말 이 김소엽 씨가 쓴 이 시인데 오늘을 위한 기도인데 이거 있는 내용만 가지고도 제대로 주기도문과 함께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잃어버린 것들에 내가 애달파하지 아니하고 살아있는 것들에 연연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일에 탐욕하지 않고 나의 나됨 버리고 오직 주님 내 안에 살아있는 한 오늘이 되게 하옵소서. 가난해도 비굴하지 않고 부유해도 오만하지 않고 내가 부유하다가 돈만이 아니라 내가 건강하다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잘났다고 그런 걸 사람 뻐기고 다른 사람 좀 잘생겼다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얼굴이 그런 거 가지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모두 나를 떠나도 애로워하지 아니하고 억울한 일 당해도 원통하지 아니하고 소중한 것 상실해도 절망하지 않는 오늘 하루 살아있으니 감사합니다. 이게 뭡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거잖아요. 저는 이 시를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 가운데 한 분 여러분 한국에서 2011년에 돌아가신 여러분 잘 아시는 박완서라는 여류 작가를 아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쓴 일상의 기적이라는 그 어떤 작은 수필이 있습니다. 이분이 나이가 드셨을 때 쓴 겁니다. 근데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덜컥 탈이 났다. 유쾌하게 저녁 식사를 마치고 기가했는데 갑자기 허리가 뻐근했다. 자고 일어나면 낫겠지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웬걸 아침에는 침대에서 일어나기조차 힘들었다. 그러자 하룻밤 사이에 사소한 일들이 경장한 일로 바뀌어 버렸다. 세면대에서 허리를 굽혀 세수하기,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줍거나 양말을 신는 일, 기침을 하는 일, 앉았다가 일어나는 일이 내게는 더 이상 쉬운 일이 아니었다. 별 수 없이 병원에 다녀와서 하루를 빈둥거리며 보냈다. 언제나 내 마음대로 될 줄 알았던 나의 몸이 이렇게 기습적으로 반란을 일으킬 줄을 예상조차 못했던 터라 어쩔 줄 몰라 쩔쩔매는 중이다. 이때 중국의 속담이 떠올랐다. 기적은 하늘을 날거나 바다 위를 걷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매일 걸어 다니는 것이다. 예전에 싱겁게 웃었는겠던 그 말이 다시 생각나는 것. 반듯하고 짱짱하게 걷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실감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괜한 말이 아니었다. 아프기 전과 후가 이렇게 명확하게 갈라지는 게 몸의 신비가 아니고 무엇이냐. 혼자서 일어나고 좋아하는 사람과 웃으며 이야기하고 함께 식사하고 산책을 하는 소소한 일상이 기적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대개는 너무나 늦은 다음이라는 점이 안타깝다. 우리는 하늘을 날고 무리를 걷는 기적을 이루고 싶어 한다 하면 무리를 한다. 땅 위에 걷는 것쯤은 당연한 일인 줄 알고 말이다. 아침에 벌떡 일어나는 일이 감사한 일임을 이번에 또 배웠다. 건강하면 다 가진 것이다. 오늘도 일상에 감사하며 살자. 지금도 감사를 느끼고 계시는지. 우리는 입으로 감사함을 외쳤지만 진정으로 감사함을 느끼는 사람은 적은 것 같습니다. 안구 하나를 구입하려면 이거 1억이랍니다. 눈 2개를 갈아 끼우면 2억이 들고 신장을 바꾸는데 3천만 원이고 심장을 바꾸는데 5억이고 간 이식하는데 7천만 원이고 팔다리 없어 우수와 의족을 끼워 넣으려면 더 많은 돈이 든다고 합니다. 지금 두 눈을 부릅뜨고 두 다리로 건강하게 걸어 다니는 사람은 몸에 51억이 넘는 재산을 지니고 다니는 것입니다. 우리는 5 빌리언 달러의 우리 부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빌리언웨어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갑작스러운 사고로 앰뷸런스에 실려갈 때 산소호흡기를 쓰면 한국 돈입니다. 한국에서 그러면 미국도 하겠죠. 1시간에 36만 원을 내야 하는데 눈, 코, 입 가지고 2다리를 걸어다니면서 공기를 공짜로 마시고 있다면 하루에 860만 원을 버는 셈입니다. 우리들은 51억짜리 몸에 하루에 860만 원짜리 공짜로 받을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그런데 왜 우리는 늘 불행하다고 생각하는가? 그 이유는 욕심이 많아서 그렇겠지요.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기쁨이 없다고 합니다. 기쁨이 없다는 이야기는 결국 행복하지 않다는 말이겠지요. 감사하는 사람만이 행복을 움켜쥘 수 있고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이라는 정상에 이미 올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입 흘러보는 행복, 내입 흘러보는 행운, 행복하면 되지 행운까지 바란다면 욕심이지요. 오늘부터 지금부터 숨 쉴 때마다 감사 기도를 드려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살아있으니, 오늘 내가 숨 쉬고 있으니, 오늘 걸어 다니는 이 자체가 기적이고 우리는 5밀리언 달러의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는 알지만은 쉽지 않습니다. 아멘 하지만은 돌아서고 또 불편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주보 안에 뭘 하나 넣어놨지요. 뭘 넣습니까? 이런 종이가 하나 있을 겁니다. 자, 이게 뭐냐면은 이 한국에서 감사 노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좀 확대해서 하나 프린트를 했는데요. 저도 적당한 적었는데 많이 적었죠. 하루에 감사 제목을 4개씩 적는 감사 일기입니다. 감사 노트입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이걸 넣어드린 게 뭐냐면 2주분입니다. 그러니까 매일 여러분 가장 좋은 시간에 데이터, 날짜 쓰고 하루에 4개씩 감사를 적어보는 겁니다. 그래 일주일, 그 다음에 2주, 그 다음에 또 갖다 놓을 테니까 한 이걸 4, 5주를 하면은 여러분의 습관이 조금씩 바뀝니다. 할렐루야. 예, 불평이, 원망이 감사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그 땡크라는 말을 할 때 이 말과 띵크, 이 두 단어가 원래 원이 똑같은 원입니다. 감사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곰곰이 생각해보면 감사는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6장 28절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불평하느냐 원망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자세히 한번 생각해봐라. 들에 핀 그 들국화가 어떻게 자랄까 한 생각만 해도 내가 얼마나 행복한 자고 얼마나 감사할 것이 많은지를 깨달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그냥 하루에 5분이면 맥시멈이고 빨리 하면 2분이면 됩니다. 그냥 하루 지나고 난 뒤에 오늘 감사할 거 처음에는 생각이 안 나요. 불평할 게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야 오늘 오랜만에 친구가 내 카톡을 준 걸 감사하고 아니면은 또 배우자가 내게 화를 냈는데 오늘 내가 그게 화되지 않은 것도 감사하고 오늘 지나가는데 차 사고가 났는데 이 병원에 입원하지 않은 것도 감사하고 찾다 보면은 처음에 감사가 짧은 건데 지나다 보면 생각하면 진짜 알지 못하는 내 안에 숨겨져 있는 안에 있는 엄청난 감사의 보석들을 캐게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불평은 사라지고 감사가 넘치는 가운데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과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제가 넣어줬는데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이 없겠지만은 그냥 이 가다가 쓰레기통에 집에 가서 아니면 여러분 차에 그냥 던져놓는 사람은 작년이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10년 후나 똑같은 돌고 도는 인생 살 겁니다. 그러나 이거 정말 감사하라고 했는데 나는 할 수 없지만은 목사님 말한 것처럼 내가 한번 이걸 실천해 보겠다. 집에 가서 하루에 4개씩 짧게라도 한번 적어 보십시오. 철리길도 한 걸음이 됐잖아요. 한 절어보기 시작하면은 그렇게 적게 한 1개월, 2개월 그리고 제가 개런티 합니다. 6개월만 적으면은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와 건강의 변화, 언어의 변화, 생각의 변화, 삶의 변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네.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가 말한 것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해 주리라. 불평하면 불행을 줍니다. 감사하면 기적을 줍니다. 여러분 홀라 하나님이 놀라운 신비 세상에 100만 불을 주고 살 수도 없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인데 왜 우리는 이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2020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내가 다른 거는 못해도 내가 이런 기도하라 말 안 할게요. 새벽기도 안 나와도 좋아요. 그러나 하루에 4개씩 여러분 감사 기도를 한번 적어보십시오.
제가 뒤에 부족한 거는 제가 다시 다음 주에 더 프린트 해놓을 테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 나 이거 찍고 감사 노트를 원하면 제가 주문 요청하면 제가 다 주문 단체로 해가지고 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1년 동안 한번 적어보세요. 분명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했는데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없으면은 제가 리펀 해드리겠습니다. 100% 개런티 해드리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기적을 드립니다.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 for this is God's will for you in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은 대단한 거 아닙니다. 불평하지 아니하시고 범사에 감사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처럼 여러분의 삶이 이루어지는 기적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0년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정말로 기도합니다. 우리 입술에 재갈을 먹이게 하시고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서 우리 입의 꿈속에서라도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정말 한 입에서 쓴물과 단물을 내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범사에 감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과 은혜와 희망과 소망과 능력이 나타나는 거룩한 한 해가 되는 복을 도와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천리길도 한 걸음처럼 우리가 감사 노트를 이제 몇 주 동안 쓰려고 합니다. 한 사람도 예의 없이 순종함으로 말씀을 듣는 자가 복 있는 것이 아니라 듣고 행하는 자가 복 있다고 했사오니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가 감사 노트를 쓰는 가운데 놀라는 하나님의 기적들을 경험하고 우리 언어가 바뀌고 삶이 바뀌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놀라운 간증들이 일어나는 새해가 되게 복을 다해 주시기를 원하올 때 우리를 죄송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